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지요. 이 선지자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에게 전한 일 때문에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도대체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살려면 항복해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아니, 항복을 하래. 항복하면 살 것이야.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가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한테 야, 가서 항복해. 그러면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지휘관이나 누군가 있다면 바로 총살당할 전시에. 근데 실제로 그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막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절반을 집어삼킬 듯이 막 번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그냥 야, 우리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항복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누군가 뭘 잘못을 했는데 말이에요. 야, 옆집에 누가 와가지고 니네 집 폭삭 망하게 할 거야. 70년 동안 너는 그 집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일해야 될지도 몰라.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마 가만 안 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7년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가 막힐 일이죠.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한다는 소리도 화가 나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70년을 섬겨야 된다. 더 화나는 게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해라. 두 손 번쩍 들고 무기 다 내던지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에게 범죄한 일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대충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너 사업 망하고 너 건강 다 잃고 자식들 망하고 네 가문이 폭삭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놈 목사 미쳤네. 너만 목사냐? 나 이 교회 안 다녀. 뭐 때려치고 떠날 거야. 아마 이렇게 하겠죠. 100%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죽이려는 시도를 해도 그들한테 반항을 하거나 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들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하소연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목회자가 하소연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막 정말 힘들게 할 때 하소연할 때 어디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잡고 막 하소연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성도라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결국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찾은 선지자, 하나님께 호소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그의 심령을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가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디 한 명밖에 없겠어요? 교회가 어디 한 군데밖에 없겠습니까? 길 건너가도 있고
차 타고 가도 있고, 지나가다가 신도시 지나가면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십자가 종탑 수가 너무 많아서 세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이 우리나라. 근데 이 당시에는 성전이 한 개밖에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다녀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딱 한 개.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고 살면서 개판으로 살면서도 끄떡없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그들 나라에 있고 그들이 이 성전을 들락거리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데 어떤 놈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어. 끄떡없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뭔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왜?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사시는데 누가 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 혹시 전쟁에 질지라도 불과 몇 년 새에 회복시켜.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해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가 지게 될 그 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멍에를 만들어요. 나무로 된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 소 등에다가 지어서 거기에 쟁기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소가 이렇게 가는데 그 등에다가 여기 살짝 튀어나온 거기 먹으면 등심 맛있잖아. 근데 그 맛있는 등심이 아니야. 이를 너무 한 늙은 소가 그 등짐을 지고 거기에 쟁기를 사람만한 쟁기를 걸어서 밭 갈게 하고 농 갈게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지우는 게 멍에야. 소가 딴 생각 못 하도록 채찍을 들고 뒤에서. 하나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멍에를 사람들 앞에 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 바벨론 왕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해라.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오더니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그 멍에를 갖다가 작승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70년 섬기라는 것이 좋습니까? 2년 안에 회복된다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여기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예레미야 찬밥이에요, 찬밥. 너는 어떻게 된 게 선지자가 70년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봐라. 2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선지자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짓고 사는데 목사가 축복합니다. 그까지 죄가 뭐 상관이 있겠어요? 축복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잘 되고 좋아가지고 뭐 돈은 많이 벌고 집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상에 다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귀담지 않습니다. 낮에 주일날 11시에 예배 탁 거룩하게 나왔다가 예배 끝나고 룸사롱 달려가서 여자들하고 술 먹고 춤추고 난리를 피고 그런 난리를 피고 그렇게 하다가 뭐라 그러면 뭐 어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가 어떤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아예 성전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절기마다 찾아와서 할 일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도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우상하고 같은 레벨인 거야. 잡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먹고 살만 하잖아. 하나님이 좀 뭐라 그래도 괜찮아. 너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기가 막힐 일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 백성이 징계 없이는 절대로 정신 못 차리는 거 알고 계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징계하는 기간이 70년인데 하나냐가 와서 그 멍에를 확 부러뜨리더니 2년 안에 회복돼. 걱정하지 마. 빼앗긴 성전 기물들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찾아오셔. 걱정하지 마. 그 놋 그릇이나 그 바다 만들어 놓은 놋 바다 성전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너무 커서 못 들고 갈 줄 알았더니 다 들고 갔어요. 다 들고 나중에 다 뺏겨요. 성전 모든 기물들을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바벨론 그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강대상, 여러분 강대상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교육들을 잘 받았네. 대답하지 말라니까. 눈만 꺼먹꺼먹하고 있네. 강대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응? 강대상은 언제 중요하냐면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뿐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중요성을 가지게 돼요. 이게 만일 재활용통에 나가 있거나 여기에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다 버리겠지요. 폐기물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아카시아 나무도 아니고 MDF잖아요. MDF야. 살 때는 한 100만 원 가는데 버릴 때는 10,000원 들어. 돈 주고 팔 수도 없어. 10,000원 들어서 버려야 돼. 그런데 이 강대상과 의자와 이 모든 기물들이 소중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 때 그때 중요해. 아멘. 그때는 누가 와서 이걸 만지거나 부시거나 하면 아마 못하도록 말릴 거야. 그런데 다 비워주고 아무도 없을 때 철거업자들이 와서 다 때려 부시고 이거를 막 강대상을 때려 부시고 할 때 누가 와서 말리면 그거는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야. 말릴 필요도 없어. 성전의 기물들 다 빼앗길 거라고. 그런데 하나냐가 하나님이 2년 안에 찾아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뭔 얘기냐면 성전에 믿음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물건만 갖다 놓고 폰만 잡겠다는 거야. 폰만 잡겠다는 거야. 어느 집에 가면요, 막 십자가를 꽉 붙여놓고 막 성경책을 쫙 펴놓고 불을 쫙 조명장치를 해놓고 개뿔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안 다녀. 안 다녀. 집이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그 소용없어요. 집에 십자가 100개, 1000개 있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신앙 없으면 이 기물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어떤 좋은 기물들, 솔로몬의 금방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금방패 개수 다 모아놓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야. 50조가 넘어요. 그렇게 비싼 금방패를 다 해놨는데 그걸 다 뺏겨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아니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이 금방패나 뭐 뭘로 만든 이
기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믿음으로 관리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짐승을 잡아 끌고 와서 양과 소를 끌고 와서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 거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강대상 때문에, 마이크 때문에, 비싼 시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할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쁜 옷 입고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지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10,000원짜리 다림질 착 해가지고 헌금 준비하고 어디 교회 쓰레빠를 끌고 와 쓰레빠를 신던 맨발로 오든 구두를 아무리 비싼 걸 신고 오든 믿음이 없이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 아무리 비싼 옷 입고 천금 만금을 준 옷을 입고 나온들 그 영혼이 썩어가는데 그 영혼이 죄가 가득한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이유가 없는 거지.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 사람밖에 안 봐요.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 주인 앞에 종들이 이렇게 아침에 서요. 조회하려고 서는 게 아니에요. 뭐 애국가 부르고 뭐 조회하려고 서는 게 아니고 주인 앞에 딱 서면 주인이 손짓을 합니다. 너는 저쪽 논에, 너는 저쪽 밭에, 너는 포도나무, 포도원에 가서 일해. 너는 저 가지를 치고 너는 자풀을 뽑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때가 됐어. 배가 고파. 어떻게 해야 돼? 종들은 주인이 밥 먹어라 할 때 밥을 먹어요. 종들이 그냥 알아서 야 12시 땡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육개장. 뭐 먹을래? 뭐 양곰탕. 종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손이 안 움직이고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두면 종들은 그냥 일해야 돼요. 그게 종들이야, 종들. 응? 그런데 주인이 정말 아끼는 종들이 있어요. 해방돼서 집에 가도 되는데 안 가. 스스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찔러서 자기 스스로 종된 것을 표시를 해요. 이 종은 주인도 아껴. 말은 종인데 자유자처럼 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부리시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피로 씻어버려서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요. 지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냐, 죄악의 낙을 함께 즐기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게 다른 거죠. 응? 죄의 낙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너 매국노잖아. 너 어떻게 바벨론에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매국노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합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2년 안에 이거를 하나님이 다 원점으로 돌려놓으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나무로 멍에를 꺾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따지고 얘기합니까? 신앙 이야기를 막 해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막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이 백성에게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에 빠져 죄의 길로 갈 때 육신의 병이 들거나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되고 살아가는 게 막 힘들어질 때 여러분, 그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안수 좀 해주세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죄 없는 척 산다 그래서 죄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가는 게 진짜로 살 길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축복기도 아무리 해줘봤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냐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 TV에 보면 명강사들 있잖아요. 명강사들 그 얘기를 듣고 있어 봐요. 사람들이요, 눈물을 출출출 흘렸다가 배꼽 잡고 뒤로 빨랑 뒤집어서 깔깔깔깔 웃다가 사람의 감성을요 갖고 놀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명강사라고. 응?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속을 다 알아주거든. 응? 다 알아주니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TV 앞에서 울다가 웃다가 TV 소리만 줄여놓으면 딱 미친 사람이야. 울다가 웃다가 하잖아. 깔깔대고 막 하다가. 어느 여자 강사도 있고 남자 강사도 있고 그러더만 일상의 얘기를, 아버지의 얘기, 엄마의 얘기, 자기가 느낀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맞아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줄까. 그래서 여러분, 일일 드라마가 인기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알아주니까. 마음을 알아주잖아. 자식 속삭이는 엄마의 마음을 드라마가 알아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야. 나도 저랬으면, 이러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고 위로는 되고 하는데 중요한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단 말이 뭐냐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일시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이야기이고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 처하겠어요? 비스무리하지요. 가진 재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엄청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하나냐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선지자라는 타이틀만 가졌을 뿐이지 진짜 선지자가 아닌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의하면 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어서 너는 백성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올해 말 안에 네가 죽을 거라고 말씀한다. 당시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는 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치셔요. 죽었어요, 실제로. 그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어요. 응? 여러분, 때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피상적인, 상투적인, 누가 들어도 그럴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할렐루야, 박수를 보내. 너무 좋아하는 거야. 70년의 고난이 아니라 2년의 고난만 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눈앞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남아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뭐냐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희망에 대한 자꾸 들어보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지금은 못 사는데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된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사업도 더 일찍 나가라. 더 친절해라. 뭐 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희망적인 이야기를 복음으로 고지들어요. 그거는 세상의 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버려요. 듣고 있으면 화가 나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할 수 있어요. 왜? 너무 아프고 너무 싫으니까. 사람들이 현대에 사는 이 성도들은 더 싫어하지요. 더. 왜? 나 싫으면 나 싫은 거 너 하지 마. 왜?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싫으니까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다 필요 없고 좀 희망적인, 좀 우리한테 좀 뭔가 빛이 보이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의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짜 선지자들의 하는 이야기는 전부 너희가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망함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망하는 것도 싫은 거야. 죽는 것도 싫은 거지. 왜 싫냐면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지금 인생의 절대절명에 막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대뜸 야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실 거야.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신저신 찾아다니면서 온갖 좋다는 일 다 하고 있는데 대뜸 나타나서 하나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 죄 가운데 있구나. 너 우상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그거 다 없이 하실 거야. 다 뒤집어 버리실 거야. 그리고 네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이야기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해요. 병들게 해요. 그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쓴 뿌리 같은 이야기, 쓴 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히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쓴 뿌리를 쓴맛이 나도 씹어요. 쓴맛이 나도 들어야 돼요. 왜? 그게 우리를 살리니까. 그게 우리를 살려. 그게 우리를 살려요. 좋은 건물, 좋은 큰 교회 아니요. 그건 우리를 죽여요. 왜요? 등골 빠지게 돈 내야 돼. 등골 빠지게. 등골 빠지게 헌금해야 되고요. 등골 빠지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그 건물들을 위해서 다 털어 바쳐요. 여러분, 건물은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갈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노잣돈 하라고 돌아가시면 입에다가 금화도 넣고 돈도 넣고 막 옛날에 그런 거 넣잖아요. 쌀도 넣고. 저승길에 노잣돈 해라. 저승길에 밥은 안 굽냐. 뭐 별걸 다 부장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지나서 뚜껑을 싹 열고 보면요. 쌀 한 톨도 못 먹어. 1원짜리 하나도 안 없어져. 그대로 있어. 왜? 갖고 갈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태우더라고. 저승돈은 태워가지고 물에다 휘휘 저어가지고 그래야 저승에서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는데 못 써. 천만의 말씀이야. 못 써. 응? 그런 게 이 땅의 것은 티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뭘 가져갑니까? 믿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끌어안고 쌩 난리를 펴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때 다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벌써 환갑이잖아요. 우리 40대 초반에 제가 여기에 왔는데 지금 권사님들이 70을 바라봐. 세상이 뭐라고 해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청춘도 아무도 돌려줄 수가 없어. 뭐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세상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욕심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 그 일을 위해서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백날 아무리 노력하고 난리를 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벌을 너희가 달게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빼앗겼던 모든 기물들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실 거다.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기물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기물을 만지거나 이렇게 뭔가를 좀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건 무슨 신앙이냐면 서물 숭배예요. 서물 숭배. 누가 그러냐면 무당이 그러거든요. 무당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칼춤 추고 막 작두날 타고 방울 딸랑거리고 이거 아무나 만지면 부정 탔다고 해서 다 내던져 버려요. 진짜로. 그거 한 벌 살려면요 수천만 원이야. 그 전부 구리로 만들어, 청동으로,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귀신이 동을 좋아하나?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울도 다 요령이라 그러죠. 요령 딸랑딸랑. 누가 잘못 만지면 다 내다 버려요.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내다 버리고 새로 맞춰. 수천만 원 들여서. 서물 숭배하는 게 그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기물들 사람 빼고는 다 물건일 뿐이야.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용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쫓아다니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얼마나 살아갔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고 70년의 포로 생활 그 세월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세월을 감내할 수 있는 좋은 믿음들 우리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